최태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장 한 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해 질책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당시 유대 백성들의 거짓 종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왜곡된 성전 신학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서 백성을 꾸짖는 그런 설교로서 유다의 가증한 예배 행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행한 죄악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성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온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은요,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 파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8장은 여러 개의 내용을 지닌 시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이 현실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애가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철저한 유다의 재난과 결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그런 완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임박한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의 애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 역시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은요, 예레미야 8장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파멸에 대한 애가가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성지자의 거듭되는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을 일삼는 그런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독백 형식으로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배교한 유다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철저히 만연되어 있는 뿌리 깊은 죄악상을 토로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바벨론의 침입과 추방으로 야기될 그런 유다의 황폐함과 그 파멸의 원인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계의 선언과 그리고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7장, 8장,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7, 8, 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죄 짓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런 자들을 파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진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케 하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고 파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반드시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 7장, 8장, 9장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맞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 다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큰 감사거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찬송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의 굴혈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혹시 예배당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둑의 굴혈은요 굉장히 편안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보물도 많고요. 도둑을 하는 사람들의 소굴인 만큼 그들이 원하는 빼앗은 모든 물건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둑의 굴혈입니다. 마치 성전이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교회에 나오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시고 위선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삶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요. 결국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삶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